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통합 찬송가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오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찬송가 183장, 통합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182장, 통합찬송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주셔서 찬송가 191장, 통합 찬송가 427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쓸 만한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함이 하나님 당연하고 합당하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있는 처소를 성전 삼고 주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 앞에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주를 낭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을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모든 악한 것 떠른 것 추한 것 가난 저주 질병들 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게 부족함이 없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실 때 모든 것이 더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하나님 증인이 되어지고 부활의 증거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삶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조국 대한민국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이 돌아왔을 때, 일상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 서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본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무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에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은 상황에 따라서 왜곡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의 그 중심에 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 정말로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신봉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남의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갖고 와서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증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지요. 친구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얘기는 친구가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친구로부터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보통 또 사실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경험은 참 중요한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또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실은 경황이 없었습니다. 왜 경황이 없었냐면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을 마음에 들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죽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들을 잡아갈 그 관원들, 그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음 도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부활은 더더욱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고 가르침을 받고 기사와 이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지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고요. 또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완악했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강하게 맞서서 반발하는 것,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악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물을 향해서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이 완악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마음에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을 떨쳐버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앞서서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지금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고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고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묵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아,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 낙심하고 절망해서 각자 자기의 자리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함께 했던 것을 통해서 이들은 아마 다시 믿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다시 소망을 가졌을지 몰라요. 다시 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더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에게는 큰, 정말 2번 다시 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살아난 걸 내가 받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거를 내가 지금 보고한다. 그리고 나가서 막 전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방금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감사, 감격, 그 정말
평생 한 번, 평생이 아니죠.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간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걸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뭐냐?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죠.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진다. 그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모습인 걸 고백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특별히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얘기한 것과 사도행전도 실은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그 누가가 다시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사도 바울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은 이 땅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면 그것처럼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신앙은 결국 이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삶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이 땅의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넘어서 하늘의 것을 꿈꾸게 되어 있지요. 부활한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하늘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초월하고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부활신앙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부활의 역사, 승천의 역사가 실질적인 것이 되어지고요,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오늘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셨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열흘 동안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120문도가 사도들을 비롯해서 따르는 무리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그럴 때 위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했느냐?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질 걸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한
전심으로 기도한 그 무리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했느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하늘로부터 불에 갈라지는 혀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전체에게 한꺼번에가 아닙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은 개별적인 역사입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그 베푸신 은혜는 그들이 함께 모였다고, 함께 기도한다고 전체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럴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개별적인 역사입니다. 개별적인 역사.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낫고 둘보다 셋이 낫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로 개개인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온전히 믿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막연히 그냥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한 분이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활이 그냥 환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지금과 그 죽기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질적인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모습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후에도 그 부활의 열매로 거듭나게 돼 있죠. 그것이 어떨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진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매여 살고 염려와 근심을 떠날 수 없고 그냥 인생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삶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땅의 삶은 과정이고, 죽음도 이제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도 통과 의례로 거쳐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관문 정도로 생각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원래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죠. 다른 보혜사는 똑같은데 다른 분, 결국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님이고, 다른 말로 하고 얘기하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질그릇, 우리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얘기하죠. 죄 지은 영혼은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후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개개인의 영혼 속에, 삶 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는 걸 봤을지라도요, 그분은 그분이고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삶을 살고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죽음의 문제가 있고 박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경험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거리는 그 예루살렘 그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사람 사이 함께하기가 어렵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실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한국의 소식을 가끔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여전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게 한다? 아니, 그들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조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마다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상 예배 때 보면 찬양대 여전히 있습니다. 찬양 인도한 사람들 2m 사이가 됩니까? 내가 보기엔 2m 안 돼요, 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연습할 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담대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담대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내가 멈출 수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 능력의 첫 번째가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은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그 능력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고 경계한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산속에 떨어뜨려 놔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큰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가장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냥 성경에서 알아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인 것,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잘 아는 예화처럼 그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교회를 나가는데 시어머니는 교회를 안 나가요. 며느리가 그래도 시어머니가 구원받길 원해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번에 교회에서 잔치를 하는데 어머니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며느리가 참 잘했나 봐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마지못해서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그러죠. 그래서 전도 축제하는 주일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새신자 그 교육을 받는데 그 새신자 교육을 담당하는 분이 그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저하고 사돈지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모르면 남 얘기가 돼버리고요. 모르면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옆집 이야기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일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활할 신앙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을 위한 것이고 영생을 위한 것이지. 그 천국과 영생은 죽음을 통과해야 되고 반드시 부활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이 땅의 것을 위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사건이 되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 확신을 갖게 되고요. 증인으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서 내적인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매이고 묶이고 염려와 근심이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냥 우리가 그것이 훈련이고 연단이라고 끝내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모든 일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하게 되는 거지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오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지금 맛보게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되는 복입니다. 되는 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그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 있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실은 우리가 질병에 매이고 묶여도 그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내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거지요. 이 되어지는 복, 잘 되어지는 복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고난이 유익인 것을 알게 되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선교사님께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촛불을 들고 오라고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촛불을 들고 왔는데 그 형제에게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이 초가 언제부터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건지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에 당연히 심지에 불을 붙여야 그 초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형제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청년이 물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지식이나 경험보다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것,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불이 붙여지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결국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감당하는
제일 큰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것, 우리 모두 믿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그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 또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어서 200만 이상이 전 세계에 확진자가 되고 12만 명 이상이 사망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그냥 세상의 어떤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바라볼 때,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마다 그렇게 얘기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죽음도 불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그들은 내 것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 재산을 내놓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결국 우리가 지식으로 전하고 내가 경험한 걸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나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실 때,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주눅 들려 있을 때 이것에 매이고 묶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으로, 구원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하나님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고, 부활이 하나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갖고 난 기도 제목 마음에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받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하늘을 주님 앞에 상급받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평안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또 일상적인 예배로, 일상적인 삶으로 하나님 돌아가 하나님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삶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경험이나 지식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사모합니다. 오직 모여서 전심으로 가는 것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할 때 하나님 그들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우리 나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신지 깨닫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찬양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상급을 받고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음에게 다만 두려운 일 하나님 무서운 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염려하고 있지만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응답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열어가신 그 일상들이 우리 가운데 열어가신 여러가지 문제들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밀고 뛰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우리가 바쁘고 분주했던 것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오늘 결심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주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증거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어려움과 고난이 천국같이 믿음 되게 하시고 더 주를 낭만케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 고쳐주시고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 나와주고 성도가 성도 나와줘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픈 자들 그 염려와 그 하나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억울한 감에 고생하는 것을 쫓겨가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두 선택해 하시는 이유가 복음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얻게 되고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그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세 시간에 모든 흑암의 거체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길로 하시는 자들로 쫓겨갈지어다. 통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있는 손길들만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셔서 감격케 하여 주시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명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는 신명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며 주 앞에 삶을 감당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부처님을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수같이 역사하여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날이 솟을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고요.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을 가슴에 손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능력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천국 되어지고 가정이 천국 되어지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 천국을 맛보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보혈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세의 순간에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안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특별히 마음의 상처들까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그것이 은혜의 아버지 사건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위로받고 치유받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할 때마다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세 순간에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간구한 기도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질지어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행하셨으며 우리가 응답을 받고 누릴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주를 믿고 경외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말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길과 진로 위에 또 하나님 가정과 가족 구원과 생업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온전히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권속들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간구한 기도 마음의 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